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또 적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오늘도 이곳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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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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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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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나 동일하신 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주 이름 외 선포하며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함께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 찬양하랴 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늘을 열고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5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가를 바꿔서 찬송가 4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영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선하심을 보이시며 양자의 영을 통해 상속자로 세워주셨음에도 정의는 허탄한 유익을 위해서 외면하고 사랑보다는 정죄로 겸손을 가장한 은근한 교만으로 삶의 왕자에는 십자가를 밀어내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신 주님, 코로나 역병을 통해 온 세상에 밤이 깊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통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예배조차 자유롭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믿는 교회들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 중심의 큰 믿음과 말씀 중심의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소수의 목회자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치로 삼도록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백성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즐겁게 소리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기업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셨사오니 소망의 언덕에 서서 두기둥 축제와 말씀 통독 성장 세미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굳게 믿고 굳게 서서 삼심과 오행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주님,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시냇가 푸른 너머 교회의 성도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청년연합 수련회를 통해 푸른 감람나무로 성장하여 십자가의 정병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병기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일상이 무너진 코로나 보릿고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들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권능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여호라파 치료의 손을 내밀어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교제와 나눔이 자유롭지 못한 이 비상한 시기에 시냇가 푸른 너머 교회의 성도들이 비전 통독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로 성도들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시대를 앞서가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신 사모님과 교직원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보배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0분의 1 정도 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는 5, 6, 7, 8 교구 귀한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성전에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방역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새벽이나 낮이나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들 얼굴을 다 뵈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육훈련의 장에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더 간절해지는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그래도 늘 솔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삶의 고난에 무게를 느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가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하는 시편 31편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서 드린 찬양,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제한된 귀한 분들이 드린 찬양, 이 찬양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관성,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약속을 두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사랑이 벌써 내게 나타났다, 내게 보이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오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그 마지막 글이 저를 너무너무 뿌듯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배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의 글의 마지막에 나타난 글은 이것입니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며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위로가 아니라 놀라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값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분들인지. 클라우니는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엔토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내 삶은, 내 영혼은, 내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한 방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나를 값주고 샀었으니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이 마지막 클라우니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영적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가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2주 전에 멈춰져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 가다가 뭐든지 이렇게 아시는 것들을 제공하는 이 일들보다는 잠시 멈춰서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한번, 다 그렇게 믿고 알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한번 우리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주일 낮 예배 겸 성장 세미나를 멈추고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메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번 조용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네, 삼신, 그리고 오행.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성령님이 내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그럼 오행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오행은 뭐죠? 첫째는 내가 죄인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입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의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영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이건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시인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언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각하고 미루고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건 요 5가지의 과정이 없이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자녀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5가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이것을 행하면서 믿어야 될 3가지가 1절부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첫째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라면 물론 이것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염려로 내 삶을 덮어가죠. 이렇게 덮어간단 말이에요. 이 염려는 두려움으로 나를, 걱정과 근심이 염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요. 이 두려움은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곧 근심과 걱정은 염려로, 염려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갑자기 공포가 돼요. 밤에 찾아오는, 낮에도 그럴 때 공포. 그리고 이 여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삼킨 바 되어서 공황이 와요. 마지막은 공황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서,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번째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서 믿는데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죽은 하나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삶을 딱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 공포와 그리고 공황의 끈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난다면 근심이 되는데 근심이 안 할 수 없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제대로 믿는 거야. 온전히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로서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올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와 공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복되고 귀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서포터스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응원하는 그런 서포터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에요. 천국. 만약에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믿을 필요가 없죠. 유일하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유일한 것은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그분을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은 유일하게 그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성경을 너무 많아요. 뭐 부자와 나사로 비유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너무 많은, 다 두고 두 군데만 딱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너희가 알아라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장막은 뭘까요? 우리의 장막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면, 너가 죽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설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시고 한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2절로 내려와 보실까요? 여러분 2절로 내려오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고 나이가 들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나이가 들면 흘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지 않는 데가 없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머리가 휘어지는 것부터 기력이 빠지는 것부터 육신의 병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부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 갈 보따리를 싸라 하는 것, 이것이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내가 이전 같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점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건강하고 이 땅이 좋으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죽을 때 억울하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떠나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너무 잘 살아, 너무 부족함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족함이 없어, 돈이 많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했어요. 오히려 소망보다는 빨리 천국 갈까봐 겁나.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주저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을 혹시 설교를 들으셨는지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 이 말씀이 다르게 내게 다가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왜? 죽음 자체에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고 죽음 자체에 이별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우리가 혈과 육을 지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마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왜 죽지 못하느냐?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왜 죽지 못하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 마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죽음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죽임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죽음, 거기에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을 사탄이 몰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먼저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무서움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방송시 15절을 띄워주셔야지. 15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 이거 15절 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그 천국을 이제는 사모해야 돼요. 천국의 존재를, 천국을, 영생을 믿는 것에서 더 나가서는 천국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 이 땅에 영원히 살 생각하면 안 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무너지는 장막을 조금 더 서러워하지 말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왜? 죽음의 세력을 잡아자 마귀를 예수님이 멸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은 곧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문이거든요. 죽음은. 그러니까
무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난 얘기예요. 내가 오래전에 본 책인데 워낙 재미난 얘기라서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국에 25살에 대학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가 있어요. 25살에 결혼했어요. 60년을 해로를 했습니다. 60년을. 대단하죠? 25살 젊은 청년들이 둘이 결혼해서 60년을 해로했는데 85세 될 때 고속도로에서 이 두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두 사람이 다 천국에 갔어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의 삶은 너무 괜찮은 삶이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자녀들도 잘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너무너무 어리한 샌프란시스코 산 위에 최고의 부자의 동네에 살면서 수영장이 2개나 되고 고급차가 3대나 되고 그의 재산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60년을 딱 해로하고 그 해 같이 60년을 결혼해서 살다가 85세 천국에 간 거예요. 부부가. 큰 슬픔이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동안 지났을까? 천국의 그 아름다운 자기들을 영접하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왔어요. 두 부부에게 왔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단한 집으로 이 두 부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집 자체가 울타리는 없는데 그 집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아봤다고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름도 모르는 바다, 이름도 모르는 그 아름다운 보석, 모든 여러분 방과 그 삶 전체 속에서 있는 것은 황홀해서 눈을 여러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늘 이게 얼마예요? 여성들은 늘 얼마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는 멍해서 남자 이제 85세 된 어른은 멍하니 있는데 드디어 여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집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썼어. 얼마냐고요? 그냥입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을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이 집 주인이에요.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정말요? 밖을 나와 봤는데 이름도 모르는 꽃, 옛날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봤던 그 꽃들이 자기들이 부부가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꽃,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꽃들이 갖가지 꽃들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고요.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 앞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골프장. 이장호 집에 골프장이 있었대. 골프장이. 근데 골프장이 지금까지 본 그런 골프장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한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얼마나 걸어가는지 막 계속 걷고 싶은데 골프장 같은 큰 아름다운 필드가 나타났어. 드디어 이번에는 남자가 묻습니다. 이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입니다. 그냥. 공짜예요.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천국이니까 그냥이래. 근데 그 골프장 그 옆에 끝에 클럽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천국의 골프장 어떤가? 클럽하우스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 안 치는 사람 관계없이 마음대로 와서 먹는 만국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산의 짐이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또 묻습니다. 이거 얼마 주면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묻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언성을 높여요. 조금 불편하다는 뜻이.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공짜라고요.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천국이니까요. 늘 끝에는 여기는 천국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이 어른이 두리번 살피더니 뭘 찾는 거예요. 음식의 메뉴 이름을 다 찾는데 메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량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게 물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음식은 어느 겁니까?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음식은 어느 거냐고,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정말 좋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아무리 드셔도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살찌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병이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접시를 들고 있던 이 어르신이 접시를 슬쩍 놓고는 모자를 벗어 집어 던지고는 막 발을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고 옆에 있는 아내도 놀랐어. 갑자기 접시를, 아니 여기는 지금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의 음식을 찾는 이 어른이 그게 필요 없다, 병도 살찌는 것도 필요 없다고 소리 듣는 순간에 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릇을 놓고는 막 이 어른이 막 어린애처럼 발을 굴리고 흔들고 흥분하는 거예요. 아내도 놀라고 베드로 놀랐어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려고, 이 어른이 왜 이러나, 그래서 진정을 시키려고 딱 하니까 그때 딱 멈췄더니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몸에 좋다고 하는 그 곡물, 잡곡, 머핀을 내가 먹이지만 않아도 10년은 빨리 올 수 있었어. 뭔 얘기인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 너무너무 나를 챙겨줬어. 머핀을 먹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꼭 곡물 머핀을 먹게 하고 뭘 가루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저것 너무 좋은 걸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만 않아도 내가 10년은 빨리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자를 집어던지고 그런 거 놓고 막 어린애처럼 때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기 좀 더 살라고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내일에 대한 약속의 소망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분이 외국에 나가서 10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동안 손자 손녀를 낳았어. 그래도 못 봤어.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 다음 주에 이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애들이 잘 삶을 마무리하고 성공해서 애들이 들어와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산대. 지난주에 연락이 왔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지 발이 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싶은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손자 손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과 영원히 산다, 이 아들을 본다 하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에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흥분의 시간입니다. 병사들이 전역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기다리고 꼭꼭꼭 하다가 한 달 정도 있으면 혹한기 훈련을 나가도 얘들은 웃으면서 합니다. 걔에게는 추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혹한기 훈련을 나가도 걔들은 춥지 않습니다. 나 전역한다, 한 달이면 너네들 불쌍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여러분, 밤에 보초를 써도 콧노래를 부르고, 한 달 후에 전역한다는 이 소망, 한 달 후에 엄마 아빠 집에 간다, 사랑하는 일을 만난다, 이 자체가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85세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진짜 이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흥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거 생각하면 보뜩 이겨냅니다. 벌떡 일어나요. 천국의 소망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행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워낙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벨부터 나오죠. 천국의 기둥, 이름하여 우리말로 천국의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다 보석 같은 이름이 나와요. 천국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오면 아벨부터 쭉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약속을 뭐 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에도 또 나와요. 그들은 믿음의 증거는 얻었지만, 믿음이 있다는 인정은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장수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원하는 물질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왜? 순교해버렸으니까. 순교해버렸으니까 이 땅의 약속은, 축복은,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이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고 당당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지만 14절 뭐를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 여러분, 너무 이 땅의 것을 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이 막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은요, 웬만큼 하면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사람은 땅의 말 한마디, 눈치 하나에 막 뒤집어지고 죽는다 산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약실한 사람은요, 약속은 받지 못해도 믿음의 증거 하나만 갖고 끝까지 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걸 지금, 이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아까 본향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욥기서 말씀해 보면 북쪽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티븐 호킹,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을 발견해서 북쪽에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저는 마음에 천국은 북쪽 하늘에 있어요. 나는 믿어요. 의심치 않아요. 어렸을 때에 장례식을 하면 북망산의 노래를 불러요.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북쪽 하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가 너무너무 놀라서 춤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름받음을,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이 문제를, 우리 같은 여러분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길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반듯하고 예의를 딱 갖춰서 인사를 하고, 뭔가 봐도 이 애는 뭔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얘가 누군가? 그러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옆에 깨재재하고 손톱에 새까만 때가 들어있고 얼굴은 씻은 지는 2년이 됐고 여러분 옷은 입은지 벗었는지 다 누르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어. 이건 누구야? 그랬을 때의 부모가 글쎄 내 아들 놈이긴 한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누더기 옷을 입고 얼마나 엉터리 같고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당당히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일컬음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당자를 끌어안고 그 여빈 손을 어깨에 대고 그렇게 기뻐하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 이거 내 아들이야. 이거 누구요? 그 거지 하나 들어왔던데 자네 집에 거지도 거지 누구야?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인데.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윗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난 것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됐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아버지 앞에 때는 응석도 부리고 아버지 앞에 매어 달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이 있음을 아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내가 사모해야 돼요. 천국 갑시다 그러면 먼저 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어차피 육신의 장막은 어떻게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그 나라를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보면은 여러분 영생은 그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은 뭘 믿어야 되죠? 오늘 2절과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옛날 성경에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에 다시 오신다.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니 그러지 않았어요. 애완견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노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로 뭐 하리니? 영접하리니. 내 같은 여러분과 제 같은 여러분, 이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네, 받아주시는 게 영접하시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휴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집단 천국 이주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여러분 이주시키는 사건을 재림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랬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뭐 많지만 여러분 16, 17절만 한번 보세요. 반드시 주께서 천사장에,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노래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때 순서가 있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휴가의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그들이 나의 관계없이 먼저 하늘나라 주님께서 휴거시킨다. 두 번째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가장 이쁜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휴거의 자리를 이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날까요? 저는 그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이 가는 것은, 이 땅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품지 못하실까?
그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 처소를 예비한 집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더글러스 메가더의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가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은 지금 이 자유와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인천에 있는 그 동상에 페인트를 뿌리고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공산사회주의예요. 그 더글라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손톱처럼 남아있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역사를 아는데, 그래서 중국과 중공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그들이 애탄스러워 개탄스러워하는 거, 우리로서는 가장 놀라운 신의 한 수가 뭐였느냐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우리 자손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자유와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한 한 수의 사건을 여러분 역사서를 바꿔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력이에요. 은혜는 교회의 존재와 믿음조차도 그들은 여러분 무너뜨릴 거예요. 배은, 망은, 만약에 배은하고 망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잃어버리는 인간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코레히도르라고 하는 필리핀의 섬에 태평양 사령을 처음 부임했죠. 부임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마자 필리핀에서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너무 여러분 일본군 전세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온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심을 하다가 철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철수하면서 그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필리핀 주민들에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시. 지금은 전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철수하지만, 부하들을 위해 철수하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는 철수하고 호주로 가죠. 호주로 가서 3년을 준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3년을 호주에서 지휘하게 되죠. 그 지휘하다가 3년 만에 연합군을 정비해서 필리핀 코레히도로 섬으로 여러분 그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땅을 회복하고 한 유명한 역사적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3년의 약속대로 나와 우리의 군대는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리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 역사의 전사의 교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반드시 남의 나라 얘기지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그 잃어버린 필리핀의 땅, 여러분 그 수많은 섬 중에 코레히도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땅 하나 잃어버려도 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섬의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리라. 3년 동안 호주에서 병력과 전열을 재비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 집념이 있었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더글라스 메가더 정도 될까요? 한 영웅도, 한 장군도 그 말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다시 오마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코레히도르 섬에
더글러스 메가드가 3년 만에 왔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5가지, 동정의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영광,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가왔어요. 여러분 정말 오실 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쪽 동네는 보니까 휴거의 영광, 죽지 않고 휴거의 영광을 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긴가민가하고 그래. 그러나 몰라. 어느 때인지 몰라. 여러분과 저도 죽음 없이 주님이 죽음의 과정이 없이 휴거의 영광에 들어갈지. 그러나 나는 젊은 세대, 이 세대들은 잘하면 이분들은 죽음 없이 휴거의 영광을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너무너무 짙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믿음과 삶을 함께 준비해 갖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모세, 그 모세라면 기억될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왜 모세인가? 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모세의 시체만 무덤을 숨겨놨을까? 너무 훌륭하니까.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숭배하고 숭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가 우상이 될 것 같아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모세의 무덤은 드러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세의 무덤을 주님은 치워버렸어요. 그 모세가 모세로서의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중심적 사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 것만 다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를 대면하여 본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보면 다 죽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여줘 놓고는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여 본 자 모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거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출애굽기 33장 23절, 22절, 23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속에다가 몰아넣습니다. 모세를 바위 속에 가둬놓고 손으로 모세를 가려버려요. 손으로 가렸어요. 그러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모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때 손을 거두십니다. 거두는 순간에 모세가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뭘 봤느냐면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얼굴과 얼굴 본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과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명료죠. 최고의 명료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 등만 봤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태양을 보면 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얼굴로 수건을 가렸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2020년의 믿음에서 2021년으로 여러분 과거의 믿음에서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성경은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8절에 내려와 보면 누구든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방송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자 뭐가 나오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
나이가 드는 만큼 믿음이 성숙해 간다,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유예해 줄 만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할 때마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늘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도 모세의 얼굴에 있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빛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빛. 사람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범접하기 어려운, 저분에게 너무너무 비밀이 있어. 똑같이 살아도 나와는 달라. 뭔가 저 안에 빛이 있는 걸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에게만 뒷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봐도 안 죽어. 오히려 봐야 살아. 사는 정도 봐야 얼굴에 빛이 나, 삶의 빛이 나고 우리의 빛에 시작된 자리가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해놨어요. 베드로가 보고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보고 죽었습니까? 아무도 보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일 수 있도록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정도가 아니라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봤어요. 할렐루야. 18절 내려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보면 죽으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누구의 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봐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보면 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를 보고 살아라.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봐야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보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의 영광의 이름에 주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으로.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여러분 보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나무 10개 정도가 확 크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의 믿음을 떠나서 올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이 예수님 천국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춤추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걸 받고 나면요, 이게 확실해져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얼굴에 광채가 가득해요. 이렇게 욕먹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은 당당한 예수를 보여줘. 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화기가 나와요. 가슴에는 어떤 고난 속에도 용기가 나와요. 우리의 몸에는 생기가 돋아요. 우리의 삶에는 활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광채가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2021년에 남은 11달의 삶은 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꽃의 힘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타올라서 비추는 데 있고, 또 하나는 태워서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불꽃이다. 불꽃의 힘은 타올라서 빛을 밝히는 힘도, 능력도,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불꽃의 힘이다. 이렇게 아다나시우스 얘기입니다. 맞죠? 이제 정월 대보름이 다가옵니다. 정월 대보름이 이제 되면 집불놀이를 해요. 집에다 물을 붙여 확 올라와. 그걸로 끝나. 이거는 여러분, 불꽃은 불꽃이고 한 번은 밝히지만 이건 능력이 없는, 진짜 불꽃의 힘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 확 붙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불빛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각각의 영적인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불이 와야 돼. 성령의 불이 내게 오면 환해져요. 모세의 얼굴처럼,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면 내게 환해져요. 아멘. 조금만 해봐요. 성령이 오면 환해져요. 환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은 가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성령으로 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추는 환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 여러분 믿음의 불순물을 아다나시우스의 얘기처럼 태워버려요. 성령이 내 욕심의 소욕을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불빛을 내게, 불꽃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본적인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작년과는 다른,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른, 그것도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원년 2021년에 남은 11달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릴까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믿고 다섯 가지를 행하는 믿음의 근간이 우리 안에 정리되고 확인되고 믿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같이 변화되는 내 삶이 되게 하심으로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빛이, 그 찬란한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환한 성령의 빛이 나를 주장하고
가리려도 가릴 수 없는 그 빛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내 안에 갖가지 일어나는 소욕, 욕심과 죄의 불순물 쫓아도 그 빛의 능력으로 다 소멸하는 태우시는 그 은혜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며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드리는 기도지만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조용히 그리고 진실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나를 믿어라,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생 천국의 소망이 내게 이렇게 가까이 확실히 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산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성전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살아낸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었사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성경과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름을 받는 이 시대의 빛의 사자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추는 빛, 그 빛의 능력 위에 내 안에 있는 갖가지 욕심을, 남은 죄의 잔재들을 온전히 소멸하는 태우는 능력의 그 빛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천국을 봅니다. 네, 천국을 봅니다. 한번 더 해야 되죠.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밝히시고 태우시는, 밝히시고 태우시는 빛의 능력이, 성령의 빛의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오늘 등록을 해서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만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군에 계시다가 전역하시고 가까운 시흥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종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김정희 우리 권사님 두 분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자리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아들 우진 형제가 인도한 우리 황동년 청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년이, 우리 저 동년군, 우리 저 뒤에 있습니다만 카메라 좀 비춰 주실까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동년군,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왔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가정에서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100여 명의 110명의 우리 청년들이, 제한된 청년들이 와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 청년 수련회를 이어갑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놀랍게 느껴졌어요. 새벽마다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해 준 기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동안의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늘어뜨리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 오후인데요.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뿐 아니라 여성교회에서 귀한 우리 아이들 집에 가면서 먹으라고 어제도 6시 넘도록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 그냥 우리 여성에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과일, 음료수까지 넣어서 줘서 아이들이 그거 갖고 가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교회 마당에서 다 먹기 시작하는. 정말 고맙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1, 2청년이 바로 젊은이 시푸 시내가 푸른 나무 젊은이 교회로 다시 설립이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안에 기관이지만 하나의 교회로 해서 그들 스스로의 교회 자치를 만들어서 재정도 자치 운영하고 교회도 하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도는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하지만 스스로의 마치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자치회를 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유기성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예능교회도 그렇고 그럽니다만, 청년들 정도라면 이제는 같은 선교사도 자기들이 파송하고 여러분 교육 한 파트도 자기들이 담당하고, 그래서 청년 교회가 아주 딴 교회예요. 이름도 달라요. 시내가 시푸 여러분 젊은이 교회로 다음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1, 2청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정부 방역 지침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처럼 방역에 철저함을 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와 가족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제한적이지만 이어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조금 마지막 시간이 좀 달라요. 제가 새벽 예배를 6시 전에서 끝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그리고 음원이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15분 이상 자리에서 뜨지 아니하고 통성으로 가정에서라도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집중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15분 이상 기도하는,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일찍어도 6시 30분까지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가 터져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복이 많은 거예요.
후닥닥 기도는 안 됩니다. 급할 때 후닥닥 기도는 그런 대로 통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두 번 그걸 끝나지 계속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깊은 영성. 우리 청년들도 1시간 기도를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1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하늘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담임 목사 기도가 딱 끝나면 여기에 목사님,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15분 동안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021년에는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 15분 기도를 우리 도전합시다. 담임 목사 기도가 끝나면 15분은 내가 기도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15분을 집중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4개 교구씩,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구역을 관리해 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얼굴이라도 조남이라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들 1교구 볼까요? 1교구에 우리 왕복희 집사님부터 이병영 장로님까지 이런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스몰 그룹, 이 교회 소그룹의 구역을 섬겨가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교구, 네, 2교구에 쭉 보시면 새로 이번에 임명을 받은 분도 계시고 작년에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깃발을 앞장을 두고 나가는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3교구, 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믿음 하나도 끌어안고 가기 어려운데 구역 공동체를 안고 세워가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 4교구, 네, 이대분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고정 장로님까지 이분들의 수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도 요동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아까 찬송한 40장 찬송 3절과 4절 2절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약속,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3장과 4장 찬송 2장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권속 모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가정에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린 기도와 예물의 소중한 손길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빠 아버지요,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예배자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시고, 오 주님을 믿으며 천국과 재림을 믿으며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고